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건물은 무너져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건물은 무너져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7월에 터키 정부는 성소피아 성당을 모스크로 전환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탄불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스탄불 가면 반드시 들려야 될 관광 명소 중에 하나가 바로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저도 2번 가보았습니다. 너무나 크고 멋있고 웅장한 성당이죠. 이 원래 성소피아 성당은요, 360년에 콘스탄티누스 2세가 성모 마리아를 기념해서 세웠는데 폭동과 화재 등으로 인해서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AD 537년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유스티니아누스가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에 다시 세운 성당입니다. 그때부터 900년이 넘게 동방 정교의 가장 중심적인 성당이었죠. 그래서 성당이 너무나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비잔틴 양식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었는데요. 그 뒤로 1453년에 이슬람이 터키를 정복하면서 성소피아 성당도 황실의 모스크로 바뀌게 됩니다. 모스크로 바뀌기 위해서 성당 외곽에 원래 없었던 4개 첨탑, 여러분들 성소피아 성당을 보시면 양쪽에 큰 첨탑이 4개 있는데 원래는 없었어요. 근데 모스크로 바뀌기 위해서 4개 첨탑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성당 안에 여러 가지 장식과 문양도 다 없애고 이슬람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500년 동안 성소피아 성당은 모스크로에 있다가 1차 세계대전에서 터키가 패배하면서 터키를 500년 동안 지배했던 오스만 제국도 사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했던 세속주의 정부에 의해서 1934년에 성소피아 성당에서 드려졌던 이슬람식 예배가 금지되고 박물관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다시 옛날의 성당으로 복원되어졌죠. 그런데 지난 2020년 7월 10일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성소피아 성당을 모스크로 개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굉장히 강성 보수 이슬람이죠. 터키, 세속주의 정부가 다스리던 터키를 다시 극우 이슬람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런 행정명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 성소피아 성당은 다시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졌고, 거기서 드려졌던 첫 번째 예배에 에르도안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인터넷을 보시면 이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25일 날 YTN 뉴스를 보게 되면 이과 관련해 있는 동성 영상 뉴스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25일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성코라 성당도 모스크로 방문국군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코라 성당은요, AD 534년에 세워졌다가 1511년에 모스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에 성소피아 성당처럼 박물관 지정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또 모스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터키의 이 같은 결정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기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특별히 카톨릭과 동방정교회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죠. 이들 성당에 가진 역사적 의미와 어떤 예술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그들이 받았던 충격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1일자 크리스천 투데이가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를 인용해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터키의 이슬람화는 더욱 동력을 얻어가고 있으며 어느 한날 터키의 모든 교회들이 모스크로 변화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이 기사를 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물 중심의 교회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현하겠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건물은 무너져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국은 이미 많은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거나 웨어하우스 창고로 바뀌거나 아니면 디스코텍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사실 교회가 문을 닫았죠. 하지만 그것은 건물로서의 교회가 무너진 것이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고 에클레시아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진 것은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건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데
과연 어느 누가 이 예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문들, 사단의 세력들이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말하는 성전은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예요. 성도 자신이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 보게 되면 우리 자신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이 계시는 성들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우리 이 공동체, 이 모임 자체가 바로 성전이 되어진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서 새 예루살렘이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우리가 살 영적인 본향, 영적인 고향 새 예루살렘이 바로 성전이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개소에서 이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물론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과 성김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무너진 것이지 교회가 무너진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건물이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다면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아예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전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더 부흥했습니다. 더 성숙해졌습니다. 이런 북한도 보십시오. 북한에도 보게 되면 건물로서의 교회는요,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 하나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교회가 다 잘못된 교회, 거짓 교회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없습니까? 북한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건물로서의 교회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하에 가정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 있는지, 얼마 많은 교회가 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찌면 우리 생각보다 많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건물과 전혀 상관없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계속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이 주석이 된 이후로 중국계는요,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원래 시진핑 주석이 일어나기 이전에 후진타오까지만 해도 탄압이 느슨해졌기 때문에 지하교회들이 다 지상에 나와서 건물 중심의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건물로서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들이 다시 지하로 들어가서 가정에서 모여지게 되어졌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건물로서의 교회로 모일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 마음이 속상해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건물로서의 교회가 무너진 것 뿐이지 진짜 교회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전보다도 그 공동체는 더 강건해지고 더 확장되고 더 성숙해졌습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즉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12절 말씀을 읽으면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단도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그가 화가 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하려고 이 땅에 내려와서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건물로서의 교회는 다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도는 지하의 교회에 모여서 작은 공동체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 중심의 교회는 다 사라지고 건물이 없는 성들의 공동체, 진짜 에클레시아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절대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향적인, 유형적인 교회는 무너질 수 있겠지만 무형의 공동체의 교회는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자기의 자녀를 인도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교회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단을 심판하고 이기신다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여 만나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사단의 세력들이 어린 양에게 예수님에게 계속 공격을 겁니다. 계속 싸움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죠. 그러나 어린 양 대신 바로 예수님이 이긴다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은 더 이상 어린 양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지만 그 예수님은 무서운 사자, 유다의 사자로 포효하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한 왕 중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됐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여 만나의 왕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올라갔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전능하신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들이 바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사단의 세력을 다 심판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기셨고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이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전차적으로 이기는 싸움으로 가게 되겠지만 이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은 다 이겨져 있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벌써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염려하십니다.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물로서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진짜 에클레시아가 남게 되어집니다. 겉에 싸고 있는 포장재는 다 벗겨지고 진짜 알맹이가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이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와도 에클레시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이 에클레시아를 지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맞이할 성숙한 에클레시아 공동체를 세우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상황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팬데믹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거나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팬데믹에서 겪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팬데믹이 끝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에클레시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이 예비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것이며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게 될 것이고 보이는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성령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이 팬데믹의 상황을 통해서 성령님이 기뻐하셨던 그 공동체를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했던, 우리에게 익숙했던,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2000년이 세우셨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 세상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작고 미약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공동체. 이 성령께서 살아 움직이시고 역사하셨던 그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오니 성령이 그 일을 더 행하십시오. 더 이루십시오. 주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영광 거두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에 예비하십시오. 교회를 깨우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세우지 않는 모든 것들,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무너지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